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거나 깊은 슬픔에 빠질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답답함을 도대체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구장창 긴 설명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깊은 심정을 담기도 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그만큼이나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보다 일이 더디게 진행될 때,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한숨은 숨을 크게 고르고 다시 집중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한국의 정서상 이 한숨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부분인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 중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며 슬퍼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고 있던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등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보호의 마음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강대국을 섬기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음에 하나님은 슬퍼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집과 부패로 가득한 이스라엘은 결국 황폐하여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은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혹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나운 짐승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때로는 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황폐와 버려짐이었습니다. 참 생명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완악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당연히 안전함과 보호함을 버려지게 된 것이고 결국 저주받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을 아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탄식과 함께 슬픔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자녀를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과 보호를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결국 멸망당하여 황폐하여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오늘날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과 생각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며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은 슬픈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를 3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거짓된 언행으로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오늘 정직하고 공의로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신 예수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말하며 행동할 때 주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